신약성경 319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의 세 과정에 대해서 상고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제상으로 보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세 과정을 이렇게 거쳐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는 영혼 구원이라고 그랬죠. 영혼 구원은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상고했듯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0가지에 대해서도 상고를 했는데 오늘이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입니다만은 이 성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앞으로 이렇게 얼마 동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좀 상고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생각이 주님 마음으로, 주님 생각으로 성화, 즉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늘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변화시켜 주시고, 또 아직도 우리 마음 안에 무의식 속에서 형성되어져서 아직도 우리가 처리되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 왜 오늘날 우리가 예수 이렇게 수십 년을 믿어도 이렇게 성화, 주님 마음으로 변화가 안 일어날까? 물론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설교도 들었고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더디고 힘들까?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서 깨달아지는 것은 뭐냐면,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5살 때까지, 어린아이가 모태에서부터 5살 때까지 모든 것이 형성이 다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애착 관계가 문제라는 것을 좀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TV를 볼 때 쓰잘데기 없는 거 보지 말고 금쪽 같은 내 새끼 같은 프로그램을 보세요. 저도 이렇게 이제 토요일 날 여기서 이제 한 9시쯤 집에를 갑니다만은 그 프로그램은 좀 피곤해도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보면서 울기도 하고, 참 우리가 이렇게 모르고 가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엄마 아빠가 별짓을 다 해도, 통곡을 해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데 그 오은영 박사가 이렇게 그 길을 가르쳐주면 애가 신기하게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어떤 목사님은 그 프로그램을 또 이렇게 좋게 안 보시더라고. 크게 그런 프로그램을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또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극히 일부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렇게 채널 A에서인가에서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상담학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생소한 단어도 이렇게 알게 되고 그러는데, 어제는 이제 그 반응적 애착 장애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 반응적 애착 장애. 근데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뭔 대화를 하면 엄마 아빠 얼굴을 안 봐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핸드폰이나 뭐 아이패드에서 배운 언어로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엄마 나 배고파 이렇게 가면 뭐 멈춰 뭐 이거 엉뚱한 소리. 그러니까 이해를 전혀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오은영 박사님이 뭐 이렇게 자폐 스펙트럼 뭐 이런 말은 좀 어렵죠. 근데 이런 것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장애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문제인데 어제 얘는 보니까 오은영 박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가 33년 동안 정신과 의사를 하면서 이런 건들은 한 너댓 건 봤는데 말하기가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울면서 그 오은영 박사도 그 어머니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발 좀 부탁이니 엄마가 좀 변화가 되라고. 그 엄마가 보니까 술을 도 그렇게 좋아하더만요. 술을. 가지고 밤 12시, 2시, 3시, 4시 막까지 술 먹고 쓰잘데없는 뭐 남자친구한테 전화해갖고 너 나 이혼하면 나하고 살래? 뭐 어떤 소리하고. 그러니까 아침 10시까지 잠을 자더라고요. 근데 애는 깨어나서 엄마한테 뭔가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전혀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한참 자라날 때 단어도 사회적인 언어 이렇게 구분을 해서 단어인데 그걸 가르침을 못 받다 보니까 그냥 그 기계에서 핸드폰에서 배운 단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반응적 애착 장애래요. 근데 그 오은영 박사가 가르쳐준 대로 하니까 애가 벌써 얼굴이 확 달라지면서 이렇게 이제 언어를 이렇게 어떤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때는 무슨 뭐 애착 관계 이런 거 알았습니까? 안 맞으면 다행이었지. 그래서 이제 우리 세대 지금 제가 이제 60대 중반이 넘었습니다만은 50대, 40대 후반부터는 낀 세대라고 그래요. 쉰 세대가 아니라 낀 세대. 요즘 젊은 애들은 우리하고 완전히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요. 젊은 사람들은 우리하고 마인드가 너무너무 달라요. 우리 때는 진짜 돈을 사례비를 못 받아도 봉사하고 그러는데 요즘 젊은 목사들은요. 사례비 안 주면 노동청에다 신고한대요. 그리고 직업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먼 데도 안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1년이라도 채우고 있는데 이 젊은 목사님들은 당장 그만둬버려요. 다음 달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각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목회자는 직업이 아니거든요. 소명이거든요. 갈수록 이렇게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자꾸 직업화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뭐 지원이가 어른 돼서 그 신앙생활할 때쯤 돼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때는 예수님 재림하셔야 돼. 갈수록 이게 자꾸 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마음의 문제가 뭐냐면 이런 애착 관계. 근데 우리는 그래도 다행이었던 게 뭐냐면 옛날 그 서당 또 우리 때는 그래도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한 것이 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밥상머리에서 우리 아버지한테 많은 교육을 받았거든요. 만약에 누가 어른이 오면은 밥 먹다가도 숟가락을 놓고 인사를 먼저 해라. 그래서 우리 큰아버지나 큰어머니가 이렇게 제가 밥 먹을 때 오면 숟가락 놓고 큰아버지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하고 또 우리 어머니도 보면 우리 아버지가 늦게 오면은 밥을 그 녹그릇에다 딱 담아서 이불 밑에다가 딱 놔뒀다가 이렇게 차려드리고 또 우리 아버지가 숟가락을 잡아야 우리들이 숟가락을 잡고 그랬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밥상머리 교육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보다 지금 더 심각한 상태가 되고 있거든. 그래서 때문에 이 애착 관계가 문제고 두 번째로는 이제 조부모님들이 자라나면서 어떤 상처, 쓴뿌리 이런 것이 우리를 무의식 속에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처리되어지지 아니하면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장애가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3장이면 네 밭이 나오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근데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자라나는 마음은 옥토밭밖에 없어요. 옥토밭은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 갖고는 절대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은 오직 주님 마음 안에서만 믿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조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지금 수십 년을 했는데도
내가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길가밭이에요. 길가밭은 말씀 씨가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데 영적인 측면에서는 마귀들이 와서 채가버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내가 말씀 깨달음이 없고 체험이 없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돌짝밭은 이제 말씀은 들으나 말씀으로 인해서 힘들고 말씀 따라가려고 하면 어렵고 그러면 그냥 무시해버리고 내 나름대로 가거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현실성 있게 늘 현장으로 이렇게 체험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저도 뭐 늘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그러는데 어느 날은 이 돌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조감들 마음에 상처, 쓴뿌리가 있어서 굳어져 있으면 그게 무겁습니다. 죄는 무거워요. 어두워요. 그러니까 말씀은 들었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어려우면 시험 들어거나 그냥 포기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제가 그 집사님 한 분에게 좀 새벽 기도를 하십시오. 새벽 기도를 하십시오. 그런데 그 소리에 시험 들더라고. 왜? 기도할 만한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기분 나쁘게 감정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깨달은 대로 세게 좀 말해주고 싶은데 세게 말해주려면 인격을 건드려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약한 부분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요. 늘 안타까움이 그거죠. 또 가시밭은 이제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뭐. 재리의 유혹, 세상 염려, 기타 욕심, 향락 이런 영들이 역사를 하니까 아예 말씀이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더 이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변화가 안 일어날까 할 때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냐. 그래서 이것을 지속 반복적으로 가르치라는 거죠. 조합들이 그냥 이론상으로만 듣고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이런 이제 말씀들이 또한 이런 도표들이 실제적으로 내게 보여지고 체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그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하죠. 사람으로 친다면 가장 중심에 있는 것. 두 번째 이제 성화 구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세 과정 속에 이제 성화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성화 구원은 뭐냐면 주님 성품, 주님 마음으로 자꾸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조원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영적으로 보여지고 알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원들이 그 도표를 보면서 그 원리만 알면 돼요. 저기도 보면 이제 우리가 영혼 구원에도 보면은 구원의 내용이 있고 구원의 방법이 있고 구원의 결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 구원에서도 똑같아요. 성화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성화 구원의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조원들이 성화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내가 할 일, 성화 구원의 방법이 있고 그건 길이지요, 길.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죠.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조합들이 나중에 기도할 때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나름대로 기도하는 것 하면 안 됩니다. 간구 기도만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받으면 그게 기도 응답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그걸 간구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간구하면 열매가 맺혀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응답의 열매예요. 이게 알면 쉽거든요. 그렇게 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더 이 성화 구원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렇게 영적인 공식, 영적인 원리가 깨달아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도표로 나눠줬을 때도 이제 청색 글씨와 빨간 글씨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원의 내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화 구원에 있어서도 구원의 내용이 뭐냐면 성화를 이루는 주님 마음으로 닮아가는 그 구원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이에요. 우리가 영혼 구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그랬죠. 구원의 내용이 영혼 구원의 내용이. 근데 성화 구원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 이 두 가지가 같이 역사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조합들이 은혜가 뭐예요?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해진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렇게 거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람이나 물건을
구별하여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거룩히 구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성별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성화라는 의미도 있고 봉헌이라는 의미도 있고 빛됨, 빛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빛 가운데 있으면 모든 걸 분별을 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거룩해져서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면 내가 어떤 생각하고 있던 것도 잘못됐구나 이런 것이 깨달아지거든요. 신기해요. 그리고 영광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꾸 주님 마음으로 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이제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통성 기도를 시켜놓으면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가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 것이잖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어떤 영적으로 좀 답답하고 막혀 있으면 기도를 해줘 보면 아랫배가 땡겨버려요. 막 얼마나 여기가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막 회개가 깊게 들어가면 허리가 끊기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아주 허리가 아파갖고 주의어를 잘 못해요. 막 허리가 두동강 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그만큼 육신적으로 내가 심각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도 주로 이렇게 배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막 난립니다. 그렇게 괴로워해요. 근데 이 배는 물론 우리가 밥을 먹으면 여기가 완전 모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이렇게 쌓이는 그건 이제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기도를 해줘 보면 여러분들이 자꾸 마음에 대해서 성화를 일으키지 않고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 갖고만 신앙생활하면 뭔가 깨달음이 없거든요. 개인적으로 기도를 해도 힘들어요. 막 허리가 이렇게 숙여집니다. 또 이제 이렇게 설교하면 그러니까 신방을 받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차라리 일을 하고 말지 기도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이 그건데 중노동보다 힘들어요. 그래서 왜 힘드냐 하면 비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샘 깊은 곳에 뭐 있으면 그 밑에까지 막 허리를 숙여서 팍 끄집어내려면 힘들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뭐 20년, 30년, 50년, 60년 이렇게 처리가 안 되어져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영혼에 대해서 터치가 되려면 상당히 깊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이 아랫배가 막 그렇게 땡기면서 그렇게 힘듭니다. 막 그래서 기도하다가 막 이렇게 한숨이 쉬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꾸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그냥 기도만 해도 터치만 이루어져도 성령께서 그냥 힘있게 능력 있게 말씀이 나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 구원이 중요해요. 제가 타교인들도 이렇게 기도를 해줘보고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영혼에 초점 맞추고 마음이 자꾸 성화했는데 한 번, 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저한테는 기도 한 번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변화가 없으니까 어쩌다 한 번씩 기도를 해도 본인은 막 노력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영적으로 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혈을 의지해서 내 마음을 처리하게 해달라고. 내 마음 안에 상처 쓴뿌리가 뭔가를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 세 번째로는 죄성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마귀가 자꾸 육신의 생각을 갖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처리가 안 되어지면 어떤 이렇게 뭘 할 때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와버리거든. 여러분들도 가만히 있을 때 뭔 생각이 제일 먼저 오는가 보세요. 성경 봐야지, 기도해야지 그런 생각이 옵니까? 핸드폰부터 잡아들지 않아요. 다 이런 게 영적인 문제예요. 본인들은 그게 그냥 당연한 생각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때로는 이렇게 신방할 때도 강대상에서 이제 이렇게 성령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 가정에 주실 말씀을 주세요. 막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 어떤 데는 기도가 잘 돼. 근데 막상 가서 안수를 하면 육신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내 자아가 죽어지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 고민했던 것이 그런 거거든.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 가문에 흐르는 그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뭐 예수 믿으면 다 뭐 끝난 것인데 가문에 흐르는 뭐 그걸 꺼내.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느 집에는 질병이 역사하면 그 자녀들도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기도 안 하면. 가난의 영이 역사한다. 그러면 계속 대물림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거 우리가 벗어나야 되거든. 이겨야 돼요. 어떤 권사님은 가난에 대해서 7년을 기도했다잖아요. 제 생각에는 7년 기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몇 개월만 기도해서 영적인 거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공식에 의해서 가면 우리가 분명히 은혜 받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성화 구원에 있어서 은혜가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얌전 떨고 뭐 걸음을 걷게 그런 것이 거룩이 아니고 이 구별되는 마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 카도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구약 성경에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한 890번 이렇게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물론 사랑도 있고 그럽니다만은 이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가. 거룩이란 건 하나님 마음, 주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성격, 성품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상고를 해보고자 하는데, 자, 먼저 출애굽기 22장 31절 말씀 한번 봅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내 앞에 오기 전에 거룩해지라는 거죠. 거룩. 될지니 그래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그러니까 저와님들이 이렇게 행동이나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제가 옛날에 한참 막 은혜 받고 그랬을 때 제 친구 하나가 이제 군대에 장교로 가 있었는데 이제 저하고 친하게 지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휴가를 나와가지고 이렇게 점심을 먹자 그러는데 뭐 지금 레스토랑 있잖아요. 레스토랑 뭐 들어가는데 뭔 문제가 있겠어. 근데 그때 레스토랑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제 마음에서 막 구토가 나오면서 도저히 못 들어가겠어. 들어가려고 막 구토가 나오고 그 개가 억지로 끌려 들어가는 것처럼 이상하다. 근데 뭐 밥 팔고 물론 뭐 술도 팔기도 하고 그런 거인데 그래서 나중엔 제가 하도 힘들어서 친구한테 야 내가 너한테 점심값을 줄 테니까 너 혼자 먹고 나와라 해가지고 나는 밖에서 기다렸어. 근데 그 친구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자식 뭐 그런 걸 가지고 밥 먹는 걸 가지고 너 유별나다 모르니까 그러죠. 저런 측면이에요.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러워야 돼. 영적으로 막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럼 불편합니다. 그런데 가면 거북스러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들어갈 자리도 있고 들어가지 말아야 할 자리도 있고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냥 뭐 젊은 사람들 그냥 막 술집에 들락날락 하면서 막 아무런 느낌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마귀가 지배하고 있거든요. 지배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옛날에 제가 이렇게 보면 예수 믿을 때 신학하기 전에도 그 집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한참 막 은혜 받았을 때 이렇게 막 불교 믿고 막 우상섬교 그런 집에 들어가면 침이 그렇게 나오더라고. 막 더러우니까 침이 나오니까 그때 당시에 그 옆에 있는 집사님이 아니 이용재님은 왜 이렇게 자꾸 침을 뱉었어요? 그러더라고 나. 영적으로 더럽게 느껴지니까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은 조합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느냐 마귀가 지배하고 있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분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도 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행실에 대해서도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뭐 이런 거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구별이 되어져야 돼요. 왜냐?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보러도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상대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모습을 보세요. 진짜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가. 저는 대변도 먹으라면 먹겠더라고요. 하수구는 깨끗한 편이에요. 이 영적으로 더러운 것은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귀신을 쫓고 이랬을 때도 휴지를 한 통을 버려본 적이 있어요. 나중에는 막 창자에서 똥물이 넘어올 정도로 더럽더라고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술 먹다가 술 끊은 사람들이 그런 간증도 오잖아요. 맥주집에 가서 이렇게 맥주 가서 마시려고 하니까 맥주잔 속에 막 구데기가 가득 차 있다죠. 그리고 이렇게 길을 가다가 그 남자들이 술 취하면 꼭 전봇대에다가 이렇게 실내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딱 눈을 뜨고 이렇게 보니까는 구렁이가 전봇대에 칭칭 감겨 있더라잖아요. 그러니까 술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체험하면 술을 저절로 끊어요. 왜? 영적으로 더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물론 지옥 안 가겠지만은 지옥은 더러워서 못 가겠더라고. 더러워서 못 가. 여러분들 막 뱀 보면 소스라치잖아요. 우리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느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육신적으로 보면 아무런 다 똑같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 왜? 우리는 영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영물. 우리는 영물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마귀도 영물이에요. 타락한 천사가 마귀라고 그래요. 귀신이라고 그랬죠. 이게 더러워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짓 보면 꼭 세상에도 보세요. 얼마나 더러운가. 모든 사건, 사고가 밤에 많이 일어나잖아. 술도 밤에 많이 마시죠. 타락도 밤에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밤문화라고 하는 것이 타락한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부르시니까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하게 하고라는 거예요.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실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려면 일주일을 예행 연습을 한대요. 대통령이 나올 때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근데 조원들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만나러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이 되어져야 된다고요. 인식이. 여러분들이 어떤 때 보면 옷을 참 깔끔하게 막 새로운 걸 입고 오잖아요. 대번 알 수 있어요. 예식장 갈 때. 예식장 갈 때는 얼마나 꾸미고 옵니까? 근데 교회 올 때는 육신적으로 우리가 가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인식이 안 되니까 그렇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14절도 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저기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된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화평함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불편하면 안 돼요. 조합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막힌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맺힌 것을 풀어야 돼요. 왜? 화평함이 없으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힌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못 봐요. 저기 뭐라고 써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싸우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화평하지 못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왜? 그렇게 해야 주님을 못 만나게 하니까. 그래서 두 가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화평함, 거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좀 껄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하기가 좀 껄끄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편해야 돼. 걸리적거린 것이 있으니까 껄끄럽거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도 만만해야 돼요. 무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대할 때 거침이 걸리는 것이 없어야 돼요. 또 하나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조함들이 주님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거룩함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성령도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주님 마음에 말씀하셔요. 내 마음은 어둡고 더럽고 악하고 그러거든요. 아무리 착실하다고 해서 그건 육신적으로 착실한 것이지 영적으로 착실한 게 아니에요. 죄송해요. 착실한 사람들 때로는 보면
기도해 줘보면 착실하게 은혜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 또 어떤 사람은 눌려가지고 착실한 사람도 있더라고. 겉보기에는 착실한 것 같은데 그 사람들 폭발해 보세요. 걷잡을 수 없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착실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제 말도 잘 들었어요. 나중에 그 아내 때문에 결국 이제 교회를 그만두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찾아갔거든요. 그러더니 소 닭 보듯이 뭐 당신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깊은 데서 그 영적인 걸 보여준데 그 집사님 혼자 교회를 뒤집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영도 역사다. 사람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래서 제가 그 뒤로부터 여러분들을 그냥 안 보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가지고도 교회를 팔짝 완전히 뒤집는 게 그런 악함이 있다 이 말이죠. 악함. 가라는 식으로 막 내가 갔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막 성질이 나니까 할 말 못할 말을 다 하더라고. 좋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 좀 의리라도 지켜야 하잖아. 깡패들도 의리를 갖고 서로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믿음이 아니라 의리도 없어. 마음 틀리고 수 틀리고 그러면 언제든지 그만둡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자꾸 타락시키면 안 돼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굳이 그렇게 해줄 필요 있냐? 적당하게 언제 변할지 모르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친한 사람도 언젠가 보면 서로 원수되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그래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는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가 어려울 때 열심히 하는 집사님들, 성도들 있으면 거기에 마음을 쏟거든요. 나중에 변화됩니다. 그래서 개척 멤버가 다 떠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도 봐요. 그러니까 숱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거룩함이라는 거. 우리 마음이 거룩하지 않으니까 음란하고 더럽고 악하고 이런 것이 지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을 때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힘들 때 여러분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좀 이렇게 보세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지만 저희 큰 누님이 이렇게 돈을 빌려줬는데 아는 사람을 돈을 빌려줬는데 그 부부가 돈을 떼먹고 도망가 버렸대. 근데 그 아들이 그 집에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막 전화가 와서 가려고. 근데 그 소식을 딱 이렇게 듣고는 집에서 있다 이렇게 일어나는데 저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악한 줄 자기가 몰랐다. 아랫배에서부터 힘이 올라오면서 이것을 가만히 둔가면서 아랫배에서부터 힘이 올라오면서 가려고 그 아들이 막 그 짐을 가지러 왔다고 하니까 막 가려고 그렇게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순간 성령께서 불방맹과 같이 팍 앉혀버리더라. 저희 그 큰 누님이 거꾸러지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대. 걔가 뭔 죄가 있냐? 그건 아들이지 않냐? 그 부모가 그러냐?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야. 악한 이것이 확 올라오다가 성령께서 그냥 주저앉혀버린 거지. 가서 봤더니 다른 사람들도 막 그 아들한테 막 니네 엄마 아버지 어디 있냐면서 막 욕이란 욕을 다 하고 그러는데 이제 저희 누님이 그것을 막 같이 그렇게 하려고 생각인데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니까 그래서 그렇대요. 사람들한테. 얘가 뭔 죄가 있냐. 자식이지 않냐. 얘한테 그러지 말자. 차라리 보내고 나중에 부모한테 그러자 했더니 그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고 맞다고. 갖고 갈 거 갖고 가라고.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져.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 그래서 날마다 조합이 영적 싸움이 뭐냐?
내 안에서 이렇게 나를 자꾸 멸망시키고 육신의 생각 갖고 가게 하는 악하고 더럽고 어둡고. 그래서 언젠가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크게 세 가지 영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첫째는 악한 것. 조합들이 생각보다 악합니다. 악해요. 한번 건드려 놔 보세요. 네? 여러분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두움의 영. 어두움의 영이 역사니까 분별을 안 해요. 세 번째로는 더러움의 영이에요. 더러움의 영. 저희 둘째 누님이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목원교를 다니는데, 이렇게 이제 그 조에서, 그 구역에서 이렇게 가는데, 와, 우습지도 않더래요. 집사님, 권사님 하신 분들이 관광버스 딱 타서 커튼 이렇게 딱 쳐놓고 가는데, 아주 그동안 못 놀았던 거 한이 맺혀서 그런데 막 뛰면서 노는데 민망하더래요. 타이어가 빵꾸 나버렸대, 가다가. 차 타이어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옛날에 그런 것이 있거든. 나도 모르게 나오거든. 들은 것이 나와요. 아,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뭐 안 그래. 응?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가 막 입에서 막 악한 말이 나오더라고. 내가 옆에 있으니까, 평상시에는 내가 안 그랬는데. 뭘 평상시에 안 그래요? 늘 평상시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수련회 가서 한 며칠만 있으면 조금씩 읽어줘. 네, 나오거든요. 3일만 있으면 그냥 나와, 자연스럽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구약에서는 890번을 강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7장 1절도 보세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그랬어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깨끗한 이런 의미도 하나의 거룩함이거든요. 조함들 마음이 주님 마음 깨끗해야 돼요. 주님 마음으로 깨끗하게 변화가 일어나면 거룩해지거든요.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조함들이 영적 세계, 지옥의 세계를 본다고 한다면, 멸망의 세계를 본다고 한다면 떠미로도 아마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2절에 너희가 나 있을 때는 없을 때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 이건 현재 진행형이에요. 12절 말씀. 그러니까 성화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는 날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죠. 성화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영적 세계를 하면 두렵거든요. 보이거든요. 아, 이렇게 가면 멸망이구나. 모르니까,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한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그렇고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이렇게 씨가 떨어지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그게 가라지가 자라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씨가 자라나서 꽃이요 열매요 열매를 맺힌다고 그랬거든요. 아, 제가 궁금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게 두 가지가 자라납니다. 가라지도 자라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처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도 때가 되면 터트려져요. 열매로 나타나고 마귀 역사도 때가 되면 나타납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한테 나이 들어가지고 마귀가 역사하는 것으로 터뜨렸지만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조함들 마음 안에 있는 이런 것을 찾아서 우리가 풀 같은 것도 자라날 때 막 탁탁 처리하면 쉽잖아요. 근데 나중에 자라나 보세요. 처리하기 어려워요.
날마다 우리가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청소를 하고 우리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깨끗하게 해서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만이 자라나도록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게 모르게 모르는 사이에 자라난. 근데 뽑을까요 하니까 뽑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뽑다가 다른 곡식도 뽑힐. 만약에 조합들인 것이 자라나면 그거 뽑으려다 보면 문제가 되거든요. 조합들이 시험 들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실제예요. 실제. 그래서 조합들이 늘 성화 구원을 이루어서 주님 마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비유적으로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조합들이 마음과 생각과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그럼 무엇으로 거룩하게 하느냐? 이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면 첫째로는 예수님의 보혈이 조합들 마음을 거룩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붓는 그 믿음을,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도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이렇게 뿌림을 받고 모세가 또 제사장들이 뿌리고 붓고 이렇게 바르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건 물론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는 저기 보면 육체를 정결하게, 육체만 정결하게 해요. 육체.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영적인 것,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정결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합들이 날마다 피를 뒤집어 쓰고 예수 피 안에서 우리가 막 힘있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피는 우리 영혼의 생수예요. 생수. 응?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도 먹고 예수 피도 우리가 늘 적용을 해야 돼요.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붓고. 그래야 우리 영혼이 힘이 있고 내 마음과 생각이 정결해져서 성령의 음성에 들려지고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8절에서 29절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자,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자,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는 피예요. 그리고 예수님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피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이 피는 능력이 있는 살아있는 피입니다. 생명의 피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피를 의지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피를 의지해서 기도하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예수님 피입니다. 제가 귀신 들린 사람 집에 가서 피찬송을 부르면 귀를 막아요. 듣기 싫다. 왜? 지가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피가 능력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피가 능력인지를 모른다 이 말이죠. 심지어는 우리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예수 피 이야기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응? 옛날에 내가 피를 마시고 바르고 뿌리라고 했더니 교회에서 신앙생활 집사님도 자기 동서한테 가서 아니 우리 교회 목사님은 피를 마시고 뿌리라고 했는데 좀 이상한 거 아니냐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 피의 능력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응? 마귀가 이렇게 철저하게 피의 능력을 모르고 가게 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를 그대로 가는 거예요. 변화도 없고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체험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모르고 그냥 나름대로 종교적으로 간다 이 말이죠. 조합들이 피를 의지해서 기도해 보세요. 영적 세계가 요동칩니다. 응?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그러니까 보혈과 성령은 언제나 같이 간다고 그랬죠. 요한일서 5장 6절 8절. 그러니까 예수님 피를 의지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조화임지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 예수님 피를 찾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거룩해져야 하기 때문에 내가 깨끗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안 되고 뭐 그러면 자꾸 예수님 피만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그게 훨씬 더 빨라. 우리가 뭘 담으려고 할 때도 그릇을 먼저 깨끗하게 씻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으로 주시려면 조함들 마음과 생각, 그릇이 깨끗해야 돼요. 거룩해져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 피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피는 지금도 적용을 시키면 체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12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오죽하셨으면 우리 예수님도 조금들 거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를 흘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왜? 그 피래야 죄 있는 우리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기 때문에. 인간의 피는 더러워요. 오직 우리 죄의 문제, 우리 인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피는 예수님 피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은 남자를 통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셔요. 죄가 없어야 죄 있는 조함들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고난을 겪으신 게 뭐냐?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피 흘리신 것으로 조함들 거룩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이렇게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핵심은 십자가고 십자가의 핵심은 보혈이에요. 조함들이 신앙생활에서 보혈 빠지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교 생활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신앙생활할 때마다 막 피를 뒤집어 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깨끗해지면 거룩해지면 걸어가면서도 뭘 해도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들려지죠. 이렇게 보혈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도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벌써 12시 6분이네. 그럼 다음에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이제 우리 마음 갖고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우리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그 속임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한 성령의 그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게 하여 주셔서 적어도 이제 성령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고 또한 우리를 끊임없이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도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